제38장 뛰어난 덕은 덕이 아니므로 참다운 덕이 있고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므로 참다운 덕이 없다. 뛰어난 덕은 함이 없어서 함이 없고 낮은 덕은 함이라서 함이 있다. 뛰어난 어짐은 함이면서도 함이 없고 뛰어난 올바름은 함이라서 함이 있다. 뛰어난 예의 바름은 함이면서도 맞받지 않으면 팔뚝을 걷어붙이고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뒤에야 덕이요 덕을 잃은 뒤에야 어짐이요 어짐을 잃은 뒤에야 올바름이요 올바름을 잃은 뒤에야 예의 바름이라. 저 예의 바름이라는 것은 성실과 믿음의 얄팍한 상태이자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처음이며 미리부터 아는 것은 도의 꽃이자 어리석음의 시초이다. 이 때문에 대장부는 도타운 데 머물러서 얄팍함에 뜻을 두지 않고 열매에 머물러서 꽃의 뜻을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이게 우리가 이 노자는 크게 우리가 이제 노자라고도 말하지만 대개는 도덕경 또는 덕도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도덕경 또는 덕도경, 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게 도경과 덕경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38장 여기서부터가 덕경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 도경은 37장까지 그 처음부터 37장까지를 도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38장부터 81장까지 99, 81 까지를 그렇게 덕경이라고 해요. 이게 이 장의 배분도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이 꽉 차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 또 이렇게 한자문화권 사람들은 꽉 찬 수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 극성 우리는 최고의 것을 좋아하지만 현대인들은 그러나 예전 분들은 최고의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직전까지를 제일 좋게 바라봐요. 그래서 10보다는 10이 완전한 수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불완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9를 좋게 봐서 이 9의 이 배수인 81로 해요. 그래 요게 이 도덕경도 그렇지만 이 의경인 황자내경 같은 경우도 81장이에요. 그래서 전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숫자 그것도 그분들이 그렇게 배려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상덕은 부덕일세. 상덕은 부덕일세. 시로 유덕하고. 시로 유덕하고. 하덕은 불실덕일세. 하덕은 불실덕일세. 시로 무덕이라. 시로 무덕이라. 상덕은 무이하고. 상덕은 무이하고. 하덕은
의지이 유이의라. 하덕은 위지이 이유이라. 상인은 의지이 무이의하고 상인은 위지이 무이이하고 상의는 의지이 유이의라. 상은은 위지이 유이라. 상내는 의지이 막지 응하면 상례는 위지이 막지 응하면 즉 양비이 인지라. 즉 양비이 인지라. 고로 실도 이후 덕이요. 고로 실도 이후 덕이요. 실덕 이후 인이요. 실덕 이후 인이요. 실인 이후 의요. 실인 이후 의요. 실의 이후 레라. 실의 이예라. 부레자는 부레자는 충신지 박이 난지 수요. 충신지 박이 난지 수요. 전식자는 전식자는 도지화이 우지시라. 도지화이 우지시라. 시로 대장부는 시로 대장부는 처 기후하고 처 기후하고 불거 기박하며 불거 기박하며 처 기실하고 처 기실하고 불거 기화라. 불거 기화라. 고로 커피 치찬이라. 고로 커피 치찬하라. 이 부분은요,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너무 한꺼번에 이 한자 문학관이 좋아하는 말들을 다 써놔가지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복잡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그냥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머리가 분해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정도로. 상덕은 부덕일세, 뛰어난 덕은 덕이 아니여. 정말 뛰어난 덕은 덕이라고 할 수 없어. 시로, 이 때문에 유덕이야. 이 때문에 사실은 덕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하덕은, 이 하바리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이제 사람들은 덕이라고 보는 거죠. 하덕은 불실덕이야. 하바리덕은 덕을 잃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을 다 고집하고 있어. 시로 무덕이라. 이 때문에 오히려 덕이 없게 돼. 또 상덕은, 아주 이 뛰어난 덕은 무의하고 함이 없기 때문에 무의의,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덕은, 이 하바리덕은 어떠냐면 의지유의예요. 함으로써 하는 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맨 먼저 덕을 얘기했어요. 도라는 것은 여기서는 얘기 안 했어요. 도는 도 다음에 그 다음에 덕. 이제 덕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인의 예지신이에요. 상인은 의지무의하고 빼어난 어짐은 함으로써 함이 얻게 되고, 또 인의 그 다음에 빼어난 의로움, 올바름은 의지유의예요. 함으로써 함이 있는 것이요. 또 상례는 빼어난 예의 발음은, 또는 예다운 것은 의지 막지응하면, 도는 없고 그 다음에 덕 했었죠. 다음에 인하죠, 의하죠, 그 다음에 레, 치, 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얘는 어떠냐? 빼어난 얘는 의지 하되 막지 응, 그거에 대해서 응함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진복 씨한테 예를 표했어요. 예를 표했는데 진복 씨가 응하지 않아. 이러면 어떡하냐면 양비잉지요.
이게 양비는 양정철 비서관이 아니고 여기서 양은 이렇게 걷어붙이는 거예요. 비 팔쪽을 다 걷어붙이고 이인지 잡아당기는 거야. 당신도 이렇게 하셔? 말하자면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도 이후 덕이요. 지금 그러니까 도는 얘기를 안 했고 덕을 얘기하고 인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까지 얘기했어요. 지시는 안 나오고 그 예까지 했는데 그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도 이후 덕이요. 도를 잃은 뒤에 나타나는 것이 덕이요. 또 실덕 이후 인이요. 덕을 잃은 뒤에 나타나는 것이 또한 어짐이요. 실인 이후 의요. 어짐을 잃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올바름이요. 실의 이후이래요. 올바름을 잃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예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개 보는 것이 예를 보지만 그러나 사실 예라고 하는 것은 도덕 인의 그 아래의 것인 것을 이렇게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부래자는 저래라는 것은 충신집학이요. 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나라에 충성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현대에 와서도.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여기 이 충자가 그렇잖아요. 마음의 한 가운데를 딱 잡은 거예요. 치우친 게 아니고. 그래서 중심이거든요. 충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이것은 진심. 자기 마음의 딱 한 가운데. 그 진심으로. 우리가 그 진심으로 대하는 거. 그것이 충인 거죠. 사람들이 충성 많이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은 엉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군대에서 많이 쓰잖아요. 진짜 엉터리죠. 정말은 충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다하는 거. 그게 충인 거고 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사람 인변의 말씀은 사람이 말을 한 것을 잘 지켜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되게 조심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기가. 저래라는 것은 뭐냐면 진심으로부터 또 믿음으로부터 가장 얄팍한 상태예요. 예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예라는 것이 진심에서 다 우러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사실은 제일 얄팍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라는 건 뭐냐? 난지수예요. 어지러움의 시작이야. 어지러움의 시작. 대개 보면 이렇게 보면 이 다움이라든가 이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보면 누가 결혼식하고 막 축하하고 막 이 난리를 떨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난리를 떠는 게 뭐예요? 이혼한다고 또 난리를 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충신지 박이 난지수 같은 것을 우리가 혼례 같은 걸 생각해보죠. 결혼이라는 거, 혼인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충신지 박이 난지수예요. 배우자 간의 믿음이 사실은 제일 얄팍하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하든가 그 혼인 서약이나 이런 것으로 확 묶어놓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어지러움이 시작되기 시작해.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전식자는 우리가 미리 아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가 이 뭐 예지를 한다든가 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전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전식은 앞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지라든가 선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지자, 선지자. 이런 전식자, 예지자, 선지자 이런 거 미리 아는 거.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미리 알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도의 꽃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꽃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뿌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 몸통.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선지자라든가 예지자 이런 전식자라고 하는 것은 도의 꽃이고 뭐의 시작이 나면 어리석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가에서도 그런 이 부처님 당시에도 그 10대 제자 중 하나인 모갈라나 목련이 신통력을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타심통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런 그 신통력을 그 모갈라나 갖고 있었는데 그 부처님이 그런 신통력을 부리지 마라. 그걸 사람들은 그 진리인 줄 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시거든요. 그거나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미리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기 때문에 미리 아는 것처럼 요즘 매스컴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옛날부터도 그 앞서 막 뭘 예언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다 그것은 사실은 어리석음이 그 출발점이다. 저도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예언들을 그 전에 뭐 몇 년에 한 번씩이지만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가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2012년에 그 대선 때 같은 경우 저는 문재인 씨가 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 거. 또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고서 최소 1년, 길어봐야 2년 만에 박근혜 씨는 물러설 거다, 대통령이. 제가 예언을 했는데 틀렸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됐지만은 하자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로 이 때문에 대장부는 이때 이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뭐 육아에서 말하는 대장부 또는 시중에서 말하는 대장부, 도가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도가의 대장부죠. 그래서 이 큰 사람은 처기후 그 도타운 데 처하지 불거 기박이에 그 얄팍한 데에 처하질 않아. 여기서 여기서 거자가 나오죠. 우리 아까 거인 그렇게 그렇게 나온 것처럼 거신 그 처신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 똑같잖아요. 처기후
불거 기박. 이것은 거 기후 불처 기박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거와 처를 바꿔도. 그래서 이 대장부는 도타운 데 처하지 얄팍한 데 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소리예요? 부예자는 충신지박이 난지수라고 하는 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충신이 얄팍하고 그 난이 일어나는 그 몸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난지수, 대가리. 그러니까 대장부는 말하자면 예에 거처하지 않는다. 예로서 처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장부는. 또 그런 말이고, 또 이 처기시라고 불거기하라? 그 실한 그 내용이 꽉 찬 그 열매 여기서 이제 뒤에 화니까 여기서 이제 열매죠. 정확히는 그 열매에 자기 몸을 처신하지 꽃에다가 자기 처신을 두지 않는다. 꽃에다 불거기하. 여기도 거기실 불처기하라고 해도 괜찮은 거죠. 요건 뭘 받겠어요? 전식자를 받아요. 전식자는 도지 화이 우지시 하잖아요. 도의 꽃이라고. 그래서 고로 거피치찬다.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즉 이것은 뭐예요? 처기후, 처기실인 거예요. 종필 씨, 네. 이렇게 처음은 너무 어려웠고요. 그건 하면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요. 부예자 이해 한번 해보세요. 부예자는. 네. 불예자는 충신지 박이 난지수요. 전식자는 도지 화이 우지 시라. 시로 대장부는 처 기후하고 불거 기박하며 처 기실하고 불거 기화라. 고로 거피 취찬이라. 저 예를 안다고 하는 자는 진실됨과 믿음의 얄팍함으로써 어지러움의 우두머리요. 미리 안다고 하는 자는 도의 이 장은 노자 전편 중에서 가장 많이 이해가 엇갈린 부분이다. 그래서 역대 논자들 중 왕필은 신중을 기해 이곳 풀이의 중심들을 처음부터 자세하게 제시했다. 전체 구조를 뛰어난 덕과 낮은 덕으로 크게 나누고 낮은 덕에 어짐, 인, 올바름, 의, 예의 바름, 예를 포함시켜 이해하는 방식을 취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뒤따르는 원문의 내용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원문은 도, 덕, 상덕, 하덕, 인의, 예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해 왕필은 원문을 자신의 주관대로 재구성하여 원문 이해에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따라서 원문 그대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기본을 삼아야 한다.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는 것 25장과 같이 연결하면 자연, 도, 덕, 상덕과 하덕, 이인의 예의 순서로 구성된다. 이 부분에서 잠깐 한자를 쓰기로 한다. 뛰어난 덕이 도보다 하위의 형식임은 분명하다. 도, 덕, 이름으로 3분, 23장 3분한 것이 그렇다. 또한 도는 무의, 무불이 37장과 뛰어난 덕은 무의, 무의이니 뛰어난 덕은 무의이기는 하지만 무불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무의,
위한 하위 개념이라 하겠다. 왕필 논리의 내용상 문제점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는 뛰어난 덕을 배제하고 낮은 덕에 어짐, 올바름, 예의바름을 포함시켰다. 이는 명백한 내용상의 오류다. 자연은 도 이하를, 도는 뛰어난 덕 이하를, 뛰어난 덕은 낮은 덕 이하를, 낮은 덕은 어짐 이하를 포함한다. 이는 차별성의 관점에선 각각 분명한 차별이 있지만 포용성의 관점에선 도가 천하 만물에 두루 하듯이 뛰어난 덕 이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앞장에 나오는 덕으로는 극한 덕, 10장, 크나큰 덕, 21장, 늘 하는 덕, 28장이 있다. 이들은 덕으로서 도의 경지를 표현하였다. 뛰어난 덕은 도의 이러한 경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굳이 표현하면 가장 좋은 것, 상선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덕, 상덕이란 거의 도에 가까운 것, 도이니 이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므로 도와 뛰어난 덕의 경계란 미묘하여 그 차이를 제대로 가려내기란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일삼을 만한 일도 아니지 싶다. 네, 여기 보면 뭐 이것을 자꾸만 보면 더 어지러워요. 그냥 이 부분에 이렇게 그 각 장에서 얘기한 거 예를 들면은 뛰어난 덕이 도보다 이 두 번째 문단에 뛰어난 덕이 도보다 하위의 형식이면 분명하다. 도, 덕, 이름으로 삼분한 것이 그렇다. 거기 그 23장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사어 도자는 동어도 하고 도를 일삼는 사람은 도와 같아지고 덕을 생이불이 우이불시 장이부재하니 길르되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니 시의 현덕 이것이야말로 극한 덕이다. 이게 10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 크나큰 덕이라고 하는 것은 21장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8장 느라는 덕 이게 상덕. 상덕 분리하여 느라는 덕이 떠나지 않아 복기요 영하라. 어린아이로 돌아갔나? 또 느라는 덕이 불특하여 어그러지지 않아. 복기요 무국이라. 무국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현덕, 상덕 그렇게 그런 거. 이래서 우리가 거의 지금 이렇게 이 노자 38장에 나오는 것은 너무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잘못하면 말장난에 굉장히 사로잡히기 쉽고 그리고 잘못하면 이런 건 읽다 보면 말하자면 좀 미치게 돼. 정신이 나가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도, 덕, 이니,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봤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새길 말은 아까 충표 씨가 읽었던 예자는 충신지박이 난지수고 전식자는 도지화의 우지시라. 이런 거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